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가림막이 있어서 뿌옇게 보이는데 괜찮으시죠? 온 인류의 구원의 구조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깊은 슬픔과 아픔으로 인하여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이 혼자 있고 싶으셨을까요? 어찌하여 우리 주님이 왜 이토록 큰 슬픔에 빠지셨을까요? 본문 13절에 보니까 들으시고라고 했습니다. 들으시고라고.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으셨기에 이렇게 슬픔에 빠지셨을까?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에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혼자 있고 싶으셨기에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시니 라고 했습니다. 따로 빈들에 가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의 심정이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떤 내용을 들으셨기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이토록 착잡하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 듯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부패된 정치에 반기를 들고 항의를 했던 도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함께 보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을 했는데 그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은 흥하셔야 되겠고 나 요한은 쇠하여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고백한 것을 보면은 요한은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외쳤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에 의해 목배임을 당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장사 지냈다는 소식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들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는 장사를 지내고 와서 예수님께 알려드렸어요. 그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이 참수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슬프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 조용히 들로 나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빈들에 계시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들렸습니다. 동네에 퍼지면서 군중들이 빈들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들에 그곳에 숱하게 많은 군중들이 그냥 많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빈들은 예수님께서 괴로워서 너무 슬퍼서 혼자 있고 싶어서 피했던 곳이에요. 그리 혼자 가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군중들이 왜 그곳에 모여들었을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이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의 순교 소식을 듣고 난 후에 극도의 그 외로움과 슬픔에 잠겨 있는 때에 들판에서의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참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그 기적은요, 무엇인가 잃었을 때, 또 슬픔에 잠겼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성경에서의 기적은요, 평안할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요? 풍족하고 넉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소중했던 사람들을 잃었을 때, 혹은 내가 가졌던 물질과 건강을 잃었을 때, 내가 힘써 볼 어떤 여력도 다 떨어졌을 때, 사망이 다 막혀 있을 때에, 절망에 쌓였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3절에 요한의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요한의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빈들은 황량한 빈들을 찾아 조용히 시간을 가져야 할 만큼 예수님의 마음은 심히도 슬픔이 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오른팔과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종을 잃으신 거예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저에게도 그런 아픔이 느껴집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런 예수님의 종,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던 그를 잃고, 그것도 이렇게 참수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예수님의 앞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충성했던 종을 잃은 그 슬픔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큰 슬픔도 가로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빈들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 나선 많은 군중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나 고심 중에 계십니까? 주님 계신 곳으로 모든 군중 속에 모여든 그 한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찾아 나서는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공을 찾기 이전에 주님을 먼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작은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먼저 찾고
그 신앙으로 나가는 사람은 인생의 많은 것을 찾게 되는 은혜와 또 삶 가운데서 큰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나고 또 시련을 당했을 때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이전에 없었던 그 간절한 심령으로 그 심정으로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와 보십시오. 반드시 새 힘을 얻고 좋은 일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완전하여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으면 주님을 찾습니까? 내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든든하면 주님을 찾기가 힘들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성도는요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또 부족함 속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주님을 더 간절히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강한 성도로서 진실로 주님을 찾는 자로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또 그 약함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을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슬프고 어려울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힘써 찾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빈들에서의 역사, 이 역사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믿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축복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적이 언제 일어날까?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동정을 느끼셨단 말이에요. 동정. 주님께서 그 동정을,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간절하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불쌍한 무리들에게 무언가 베풀어주고 싶으셨고 또 열망하는, 주님을 열망하는 그 성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주님 또한 그들을 치료해주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여주고 싶은 그 열망이 가득 차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불쌍한 무리들의 그 처지와 형편을 주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마음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말은요, 그들의 형편에 함께 들어가 계심을, 주님이 함께 들어가 계신 주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아픔에 함께 울었다는 것이죠.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에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마음으로 우시고 속으로 우시고 이렇게 우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을 보시고 마음이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 주체할 수 없어 불쌍한 무리들을 향해서 치유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상처를 싸매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또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그들에게 환자들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먹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배고파 떨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 불쌍히 여겨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누군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또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분에게는 곧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주님 앞에 간절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넉넉하게 내가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많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없는 이들에게 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없는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저들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또한 저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그 마음이 든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주님처럼 불쌍한 이웃을 볼 때 예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다가서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함축해서 말하면 사랑이세요. 사랑. 그 사랑이 주님의 마음에 없으셨다면 주님 오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뒤에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기적이 따라오는, 기적이 동반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적은요,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앞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눈물을 흘리셨죠?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 혈루병 여인이라든가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아버지께서 하셨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기적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사랑의 통로를 따라 역사가 되어지는 것을 믿는 분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통로가 사랑이, 그것이 곧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능력 있는 기도는 누구의 기도일까요?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중에 어머니들. 10달 동안 자녀를 이렇게 몸에 품고 이렇게 또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까지 참으로 수많은 고통과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한 게 어머니들이에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솔한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때로는 이렇게 보면 사랑을 주어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잘못된 것이지, 그 마음을 품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기적은 누군가가 희생할 때 일어납니다. 희생할 때. 17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배고픈 이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주님,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요. 이걸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먹일까요? 라는 것이죠. 그런데
물고기 2마리뿐, 그러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요, 한 소년이 도시락을 싸왔어요. 바로 이 소년의 도시락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배불리 먹어야 할 그 도시락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무리들을 행복하게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희생하기란 힘들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가 희생했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들판에서의 기적은 바로 이 도시락이었어요. 먹을 도시락. 한 끼 먹을 그 음식을 희생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요,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아빠가 먼저, 엄마가 먼저, 자녀들이 먼저 희생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아빠니까, 나는 엄마니까, 나는 자녀니까 라고 서로가 나를 세우다 보면은 그 가정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희생하고, 장로님이 희생하고, 안수집사님이 희생하고, 권사님이 희생하고, 집사가 희생할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게 되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또 분위기가 변화되죠. 어떤 분위기로요? 화목한 분위기, 즐거운 분위기, 평화스러운 분위기, 또 하나가 되는 그런 분위기, 사랑의 내음, 사랑의 냄새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 없이 나는 누군데 라고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강하게 나타나면 내 안에서 아무것도 주님의 능력이, 빛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은혜가 넘쳐나고 몸과 영혼이 건강하게 되고요. 성령의 역사는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주님의 손에 드려졌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18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게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에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심이 있어서 주님께 드려야 할 때 드리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잖아요. 그런데 내게 가져오라 했을 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가진 것이 비록 작고 적을지라도 주님께 드려지면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렸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드린 사람은 시간을 누리며 살 것이고, 물질을 드린 사람은 물질에 대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게 될 것이고요. 마음을 드린 사람은 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시편 4절 말씀을 보면은, 16편 4절 말씀을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겠어요. 우리가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오직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다른 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것은 괴로움을 내가 더 당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고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것은 고백하는 건데, 다른 신이 아닌 오직 우리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손에 올릴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며 영혼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에서만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드려졌을 때, 제자들에게 갔을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적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19절에서 주님은 오병이어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축사하셨다고 했어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많은 무리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지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열심히 배부르게 먹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 손에 우리가 드려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은요, 혼자만 누리는 이기적인 산물이 아닙니다. 기적은 들판에 있는 모두의 것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어느 한 사람 것이 아니라. 그리고 기적은 곧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5,000명이 먹고도 12개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보리떡 몇 개? 겨우 5개. 물고기 겨우 2마리. 이걸 가지고 그 많은 이들이 먹었는데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어요. 5,000명. 그것도 여인들과 어린이들을 제외한 장정들만의 그 숫자인데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들판에서 일어난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사업장에, 일터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주님께 희생하는 그 마음을 갖고 주님께 드려졌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좀 더 주님에 대한 행적을 좀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겨서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이 들판에서 행하셨던 그 기적, 나에게도 나의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깊이 깊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들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그 놀라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